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보통 이제 강사들이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제가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딱 뵈니까 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칭찬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잠도 오고 하니까. 그 목회를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만은 목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목회를 합니다. 가정 목회가 있고요, 지역 목회가 있고요, 광역 목회가 있습니다. 가정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끼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적어도 여기가 무슨 동이죠? 방어동이죠. 방어동 조금 넓게 여기 한 동구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지역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울산 전체를, 또 대한민국 전체를, 세계 비전 교회처럼 온 세계를 이제 두루두루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목회가 광역 목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3가지 이야기했죠. 어떤 목회? 가정 목회. 어떤 목회? 어떤 목회? 예. 이제 여러분 알으셨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광역 목회. 본인은 막 광역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돕지를 않을 때, 교회가 협력하지 않을 때, 광역 목회 혼자는 막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해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목사님을 광역 목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내가 무슨 광역 목회까지 할 수 있나? 지역 목회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지역을 뛰어넘어서 광역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함께 부목사 시절에 같이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같이 예배를 드린 지 한 18년 정도 만에 지금 처음 오늘 같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리 조 목사님을 배웠었을 때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40대 초 중반을 이제 접어드는 이제 그때였고, 젊은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게 막 활동적으로 열심히 목회를 해 가는지, 저렇게도 목회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제가 부러울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온 지 한 몇 달 정도 됐죠? 한 5개월 이제 되어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생동력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런 것을 많이 옆에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서 이제 각자 목회를 하다가, 어이구, 울산 땅에서 저 친구를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또 같은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저에게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협력을 하셔서 여러분 이 세계 비전 교회가 더 부흥도 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광역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차피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헌신 예배에 와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생활 내가 잘 해보겠다, 이건 무조건 하면은 교회가 잘 되어진다, 그런 생각은 이 자리에서 오늘 확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 이래봬도 한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었을 때 대부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어려움, 분난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또 어떤 의논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그 의견이 관철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쁠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당회를 딱 했는데 제가 뭐 목회 계획이라고 쭉 해놨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안 됩니다 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빠요. 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세계 비전 교회에서 내가 교회 생활 한번 잘 해볼 거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안 된다, 못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다 상처를 입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죠. 사람도 동원을 하기도 하고 환경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니 삐떡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초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세계비전 교회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생활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뭘 잘해야 되노?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교회 생활은 잘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척하는 예수를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비전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자꾸 내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비전 교회 여러분들은 어찌 되었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좀 인정을 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유에 있든지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과는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를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조 목사님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도 서울에서 목회를 좀 하다가 왔습니다. 이래 봐도 조 목사님은 좀 뭐 같은 강남 쪽에 있지만 좀 이렇게 저기 저 한쪽에 있는 그런 곳이고 저는 강남에 있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강남 중에서도 혹시 대치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군 1학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엄마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엄마 아파트 그 바로 옆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왔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울산 쪽에서 생각하는 부자 이건 부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는 뭐 좀 저도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어깨 힘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엄청난 부자들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목회를 해봤는데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쭉 하는데 하루는 이제 방학이 가까워지니까 아빠 우리도 휴가 좀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애가 방학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휴가를 이제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시골 같은데 이제 이런 곳에 캠핑을 한다든지 그죠? 또는 그 뭡니까 리조트 이런 데 빌려 가지고 뭐 갔다 오고 뭐 이런 걸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야 작년에 우리 저기 천안인가 갔다 온 거 아니냐 하고 이제 하니까 아빠 그런 휴가 말고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여행. 예. 어디로 여행? 해외 여행.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태국 여행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예. 또 하루는 이 친구가 이제 친구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친구 되게 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잘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살면 되게 잘 사노? 앞에 되게까지 붙였잖아요. 감탄사 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 되게 잘 사나 싶어가지고 야 되게 얼마나 잘 살더나 했더니 거기에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시고 차도 큰 차가 한 3대인가 이렇게 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도 엄청나게 크지요. 막 가구도 막 희양찬란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집이 되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한테 이야기 야 그거 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임마야 그거는 그냥 부자다 부자. 부자기 때문에 차도 3대 4대 있고 집에 일하시는 분들 2분이 계시고 막 텔레비도 크고 그렇지 그 잘 사는 거 아니다 임마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바로 알아라 하고 내가 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거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록 내 삶의 현장은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머무르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별의별 거 다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까요?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저 사람 편일까요? 저 사람 편일까요?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예?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내 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특히 오늘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 뭐 이런 신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신분, 권사님은 권사님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장로가 평생 장로로 살아야 되는데 집사보다 못한 그런 장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장로의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에 맞게끔 생활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 신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해보세요. 다 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에 맞는 수준, 그 수준에 이르도록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무 지적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죠. 회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죄만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어제 했던 회개 오늘도 하고, 그제 했던 회개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회개 내일도 하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지은 그 죄를 자꾸 지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지우시기 바랍니다. 죄는 지워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지우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 회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죄만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만큼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지웠다면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지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전제를 해두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그 사건들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사건,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갔던 사건, 등등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생각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신분에 맞는 수준 있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구원론의 입장에 봤었을 때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가장 극적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아슬아슬한 그런 사건이었다 봅니다. 우리가 물론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스릴 만점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정말 소위 말해서 간발의 차이, 조금만 늦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사건. 여러분,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사건이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정말 아슬아슬한,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찔한 그런 구원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순간에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런 삶을 버리게 되어지더라는 한순간.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전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이게 왜 이리 움직이는겨? 원래 이리 움직이는 거요. 아이고. 예. 구원의 과정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저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드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을 하니까 책망을 하죠. 여러분 39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펴세요. 요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펴지 마세요. 이거 제 얼굴만 좀 켜주세요. 예. 제 얼굴만 켜주시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는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액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다른 강도에게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책망합니다. 자신이나 그 강도는 죄로 인해서 당연히 이렇게 처형 당하는 것 맞지만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여기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요, 저분은 옳다라고 하는 이 강도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어. 예수님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디어져서 죄를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은 강도는 한편으로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분명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구하죠.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천국을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한 것을 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강도가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의 구원을 확증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43절 여러분 보실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가 즉시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런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완불했다라는 겁니다. 완불했다.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피 흘림으로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악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이 강도는 행운아가 되어지는 거죠. 평생 죄만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마 우물쭈물 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후에 막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골드타임, 구원의 골드타임은 항상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동안 목회를 쭉 좀 해봤지만 이 강도처럼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 종종 보았습니다. 죽음을 막 앞두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시는 분들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아찔아찔한 그런 구원이죠. 예.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숨을 거두기 전에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혹시 고백을 해보지 못하신 분이 없으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셨든지 오래되셨든지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것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게끔 하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을 가셔야지 혹시 천국 가는 그 열차에 타지 못한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이 강도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후회가 없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아쉽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본인도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아쉬움? 진작에 예수님 제대로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음을 정말 진작에 내가 예수 좀 제대로 믿을 걸. 그래서 그의 구원은 한마디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미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진작에 예수를 믿었으면.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현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현세의 축복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도 없지 않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현세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밝고 빛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땅,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강도는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이 육신의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복을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밝고 빛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들이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이런 현세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상급을 놓치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그런 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만,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결과, 내가 살아왔던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은 결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 그리고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공적,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고 공적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공항에 여러분 가시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내 짐을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내 짐이 나오죠. 그 짐을 찾아서 또 내가 뭐 여행을 가든지 일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그 공적이 고스란히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는 어땠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상급받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구원을 받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느라고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 공적을 쌓을 기회를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구원받은 것 이 자체는 참 다행입니다만은 이 현세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을 놓치는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현세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상급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쉬운 여기 강도처럼 내가 그때 예수 제대로 잘 믿을까 이런 후회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구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세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만 여러분 쫓으며 그렇게 산다면은 여기 이 강도처럼 아쉬움이 남는 후회함이 있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후회가 없는 구원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공적을 쌓다가 아쉬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